사도행전 강의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두 주간의 시간 내용을 잠깐 요약하고 오늘 말씀 9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누가는 바울을 2차 전도 여행에 만나서 변화받은 완전한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 완전히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 그런데 당시에 의사라는 직업은 요즘처럼 전문화된 어떤 그렇게 딱 의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학자의 역할도 했고 철학자의 역할도 했고 역사가의 역할도 했었던 의사. 그러므로 그가 본래 가졌던 직업적 특성에 따라서 아주 정밀하게 논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그리고 아주 기록을 철저하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여진 누가복음과 데오빌로에게 쓰여진,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을 회심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이 두 권의 책이 사실은 누가는 이걸 복음서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썼거나 두 번째 거는 사도들의 기록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이것을 1, 2권으로 나누어 편지 형식으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변화를, 회심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복음서요 사도행전으로 우리 손에 지금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에 의해서 지금 1장을 계속 우리가 살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임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삼위일체 신앙을 가진 종교가 우리 개혁된 교회,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밖에 없다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건강한 삼위일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또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주신 성령의 세례가 어떻게 다른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앞서 온 마지막 예언자임과 동시에 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가 되어라.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길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살 길이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의 내용은 그랬다는 것이죠. 물의 세례.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세례는 지금까지의 세례와는, 요한의 세례와는 질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례이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이 뭐라 그랬죠? 증인.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온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이런 기복적인 내용이 아니, 이거는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그냥 주시는 선물이지 이게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이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란 것은 증인입니다. 증인. 다시 한번 따라서 저랑 한번 해보실까요? 증인입니다. 이 분명하게 중요한 포인트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증인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엉뚱한 것, 다른 것,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그런 것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증인이 뭐 하는 거죠? 증인은 진실을 진실되게 밝히는 사람,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가감없이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 증인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진실이 묻히게 되죠. 정의가 가려지게 되고 본질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증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증인 되십시오. 빨리 전도하실 분 10분씩 작정하시고 최소한 5분씩 연말까지 데려오시고 그렇게 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큰 벌을 내리실 겁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전도해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는 전도하라는 이야기가 써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에는 그동안 우리가 왜곡되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분노, 사도 바울이 그 분노가 있었죠. 유대인들의 앞잡이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전한 것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러 바울이 돌아다닌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잘못 믿고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회심시키고 개종시키기 위하여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은 교회 다니라고 이웃 사람들한테 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행위죠.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만나고 무슨 일을 경험했는가, 내가 예수 만나고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것만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그건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증언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굉장히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한 잘못된 편협한 이해, 사람을 교회 다니도록 감언이설로 막 어떻게든 선물 공세로 온갖 전도 방법들이 많잖아요. 고구마 전도법, 사람을 계속 찔러봐가지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런데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본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그것을 전하는 것.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한 5분 10분 만에 이 등급이, 제 나름대로의 등급이 판결이 납니다. 이 연기자의 연기가 얼마나 진실한가, 그리고 감독의 이 극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 각본을 구성하였는가. 그 다음엔 뭐 편집 기술이나 촬영 기술 이런 건 그 다음이고요. 근데 정말 진정성 있는 배우의 연기를 보면 2시간이 10분처럼 몰입이 돼서 확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옆에 사는 사람 전도하게 하려고 가짜로, 감언이설로, 선물 공세로, 그거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니까요.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내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홈페이지에 보면 제가 인사말이라고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2019년이 시작되어 제가 여러 홈페이지들을 봤을 것 아닙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썼나. 201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뭐 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렇게 뭐 대본처럼 정해진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를 믿고 어떤 변화가 내 안에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전에는 계절의 변화도 못 느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10대, 20대를 원망과 불평과 불만 속에서 분노를 가지고 제가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로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40대인데 50대, 60대, 70대에 저는 훨씬 더 아름답게 변화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통하여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화곡중앙교회의
전도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무 변화가 없었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죠. 사도행전을 새롭게 묵상하는 이 시간부터 성령이 내 마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인이 되셔서 나아갈 때에 내 일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원망과 분노로 정말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있었던 제가 예수님을 그전에도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정말로 타인을 마음으로 용서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여전히 마음의 풍랑과 파고가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런 회복의 성공의 경험들을 경험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령께 자기 자신의 마음의 주도권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 지금 초반부를 더 꼼꼼히 살피는 겁니다. 뒤쪽으로 가면 더 뭉뚱거려서 내용들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 초반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설명이 완성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밑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다시피 여전히 제자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끝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재림의 때인 것입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 성령 임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9절 말씀,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 제자들이 경험하는 이 성령 강림의 은혜는 인간이 올바른 인간으로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멋진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인데 다 인간이 아닌 거죠.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사람. 우리가 보통 사람답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 말종이다. 저것은 정말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법의 심판으로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된다라고 일컫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인데 사람으로 올바로 기능하려 살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시는 그 놀라운 만남의 경험이 있어야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마태복음 특수 자료인데 그거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그런 요청을 합니다. 저 예수라는 작자가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라고 그동안 떠버리고 다녔는데 뒷단속을 똑똑히 해야 됩니다. 무덤을 지키고 봉인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꺼내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니네도 군대 있잖아. 너네도 병사들 있잖아. 너네 힘껏 지켜봐 라고 다시 요청을 돌려보내죠. 이 설정이 왜 중요하냐면, 자칫 예수님의 부활이 비공식적인 믿음의 문제로 바뀔 수 있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전환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공식적으로 벌어진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그 기록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상상 속에서 벌어진 일이거나 그냥 그냥 원래 아닌데 그냥 제자들이 서로 모여서 그랬다고 하자라고 입을 맞춰서 기록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노릇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의심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막힌 무덤 문이 사람이 지키고 봉인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명확한 증거가 있는 실제 사건으로 드러나고 밝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에서 성령 강림이 벌어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같이 받아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11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여러 마리아들이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여럿이 함께 본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 바울과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빛을 바울만 봅니다. 물론 9장, 22장, 26장 세 번의 기록에서는 같이 본 것처럼 기록된 것도 있고 혼자 본 것처럼 기록된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예수의 빛과 음성을 혼자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사도로 추임받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실제로 생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만난 적이 없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친견한 사도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이 바울을 사도다라고 부르기가 약간 애매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승천 장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사는 몇 명이 올라갔죠? 3명의 제자가 올라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승천 사건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다른 여러 마리아들이 함께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서 이 장면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의 특징이 그렇죠. 모태신앙은 나면서부터 예수를 믿고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급격한 믿음의 변화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주기도문, 사도신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런 노래도 부르고 그냥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그냥 모든 일생에 거쳐서 믿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활을 믿느냐라고 물으면 멈칫하는 모태신앙인들이 많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보고 묵상해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냥 그거는 믿으라고 강요되었었고 그냥 믿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진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깊이 강해할 때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이 모인 데서 승천하신 이유는 이것이 실제로 벌어진 여러 명이 함께 본 검증 가능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우리는 정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 전통 가운데 수많은 이단이 있었는데 양대 이단의 큰 계파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애들은 사실은 교회 전통의 이단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의 좀 질이 낮은 이단이기 때문에
얘네는 쳐줄 수도 없어요. 얘네는 거론하는 것 자체가 조금 좀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교회 전통에 있어서 있었던 거대한 양대 이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고백 때문에 발생한 이단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없는 이단.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난 존재가 하나님일 수 있냐.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이미 무너지면서 생각하고 궁리하면서 그들이 얻은 대답은 뭐냐면 양자를 삼았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장덕수 장로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믿음이 좋은 형제 하나를 이제 희생양으로 삼아서 온 인류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로 삼자.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수한 인간인데 아주 그냥 마리아처럼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그냥 메시아로 삼았다. 그게 아주 중요한 이단의 핵심 이론이었습니다. 교회사에서 그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이 잘려져 나가고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하나님, 전쟁의 신은 그저 저 가나안 땅의 엘이라고 불리었었던 어떤 그런 그냥 부족 신 중에 하나였다. 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이시자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유대교가 믿는 저 구약의 신앙은 다 태워버리자, 없애버리자. 이것 없어도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도 삼위일체 신앙의 붕괴가 일어나게 되죠. 교회 전통 안에서 큰 이 두 이단의 큰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성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지금 승천하신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계셨었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이거든요. 그냥 올라갔다고 믿자.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막 풍랑도 잔잔케 하고 죽은 이도 살려내고 5천 명도 먹이고 이미 기적을 많이 봤으니까 우리가 승천한 거는 보지 않았더라도 그냥 승천했다고 치고 그렇게 기록에 남기자.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신 거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 지금 9절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기에 창조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본체이시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 믿음이 또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테면 아까 말한 대로 인간 중에서 저놈 괜찮네, 저 믿음이 아주 신실할 것 같아, 자 이제 희생제물로 삼읍시다. 그렇게 했다고 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의 의미가 굉장히 축소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던지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의 말씀이 믿어져야 건강한 삼위일체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인간적인 경험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본성에 따라서 혹은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그런데 건강한 신앙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독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의 무너진 부분들이 많이 보수가 되고 보완이 되고 보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승천을 목격하는 사람들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승천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사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승천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사는 것. 아침에 여러분 눈 뜨시면 예수의 승천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승천에 모든 것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 그 믿음 안에 고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3년간의 공생애를 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삭개오와 같은 더 정말 7 귀신 들린 것 같은 나 같은 인간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 같은 존재를 믿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나 같은 존재를 믿고 승천하신 예수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 같은 존재를 믿고 승천하신 예수님. 잘 보시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아까 제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런데 감람산,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꼭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가보시면 좋겠어요. 저와 한번 같이 가든지. 감람산은 일테면 여기 그 성당쯤 내려갔다가 다시 우리 교회 언덕쯤으로 쭉 올라온 그런 이렇게 V자 형태의 예루살렘 성은 이쪽 우리 교회쯤에 있고 내려갔다 쭉 올라가면 그 반대 언덕 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걸어갔다 오기에 알맞은 거리. 안식일에는 2000규빗을 걸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딱 1km를 재겠어요. 한 규빗이 50cm니까 1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1km는 아니더라도 그만큼 갔다가 돌아오기에 알맞은 거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교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사명처럼 지키고 살아야 되는, 이것 어기면 하늘에서 날벼락 떨어지거나 벌 받거나 하는 일마다 안 되는 벌을 받거나 온갖 두려움 속에서 벌벌벌 떨면서 지금 2000규빗 넘었나 안 넘었나 재면서 그렇게 다니는 유대교인인 제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머지 사명을 맡기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는 나 같은 존재, 이렇게 연약하고 무지하고 가능성 없는 존재에게 다 맡기고 승천하신 예수님,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예수님, 나 같은 못 믿어올 존재를 믿고 다 맡기고 승천하신 예수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요약할 때 이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오셨고, 나한테 내가 뭐라고 나처럼 못 믿어온 존재한테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맡기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을 이끌고 나가는 중요한 단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0장에 보면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넬료도 설득하고요, 베드로도 설득하세요. 그래서 고넬료에게는 야, 베드로라는 놈이 너네 집에 갈 거다. 그러면 그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베드로한테는 이 바구니 환상을 보여줍니다. 바구니에는 돼지족발, 문어 이렇게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담겨서 오르락 내리락 보여주는, 그걸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환상 중에. 베드로는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아왔는데 못 먹습니다. 저것은 성경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저는 환상 중에라도 그걸 붙잡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베드로를 설득하셔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시냐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네가 경험한 예수를 이야기해라. 네가 따라다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내용인데, 유대에서 이 가이사랴로 형제들이 몇 명 내려와가지고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이사랴 안에 이제 막 생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야, 니네 예수 믿었다며? 근데 니네 할례는 꼭 받아야 돼. 딴 건 몰라도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보내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 교회였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정해야 전체적으로 이제 확산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의 동생 야고보를 비롯한 사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상의 제물, 음행하는 것, 또 이 목매어 죽인 것, 피, 4가지 것 이외에는 복음이 전하는데 아무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판결지어서 각 교회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된 복음의 사람들로 되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지금 복음의 본질도 깨닫지 못한 이 무지랭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 맡겨놓으시고 지금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그렇죠, 제가 99년도에 처음으로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어디 정말 고개를 파묻고 숨고 싶습니다. 제가 전도사 처음 시작하던 시절에 제가 설교했던 것, 제가 교회에서 사역했던 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처음 사역한 교회가 답심리에 있는 영평교회거든요. 그 전성수 담임 목사님이 참 인품이 좋은 분이셔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다 견뎌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러신 거죠. 그게 지금은 깨달아지고 알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볼 때는 이거 어떻게 이런 제자들한테 맡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이 감이 잘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죠? 성령의 세례.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서는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기 위해 내려오신 예수님, 또 한 가지는 나 같은 존재를 믿고 맡기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런데 나를 믿으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실, 아직 성령 강림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내 안에 주인 되실 성령에 대한 확신 속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주 근본적인 설명을 드렸죠. 세 분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분이시면서 철저한 믿음과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이신 분. 세 분은 완전히 믿는 거예요. 철저히 믿는 거예요. 철저히 사랑으로 한 마음이신 상태. 그 성령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은 할 일을 다 하였으니 승천하시고 성령께 이 무지랭이 촌부 제자들을 맡기고 그냥 믿음으로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그 무지랭이 촌부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는 이 제자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서. 대부분은 어부들이고요. 세리도 있고요. 또 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극렬 반동분자입니다. 극렬 민족주의자, 암살범. 단도를 품고 다니다가 세리 만나면 목을 베고 도망가는 사람들. 아주 극렬한 독립 분리주의자들. 이러한 못 믿었고 아주 그냥 오합지졸 같은 무리를 믿고 복음 전도의 위대한 사명을 맡기고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된 거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구원해 주시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교회를 맡겨주시고 교회를 섬기도록 기회를 주시고, 자기 자신을 보시면 안 되고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신 성령께 얼마나 주권을 내어드리느냐, 얼마나 성령께 주권을 내어드려서 성령께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신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 뭐죠? 명예입니다. 명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도록 하시는 것. 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 청지기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청지기에게 남는 것은 명예입니다. 명예.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명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행해야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그냥 제가 늘 기도할 때도 말씀드리고 기도 제목도 요청하지만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또 선두주자로 우리 화곡중앙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하는 것. 성령께 우리 교회의 주권을 내어 맡기고 그렇게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데 이 화곡동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쓰임 받아서 그 명예를 획득하는 것.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 그냥 더 멋진 건물 짓고 뭐 더 부흥하고 더 사람이 많아지고 막 그런 데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고 있는가,
그것이 보여지는가? 그것이 드러나는가?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한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미 찾아오셔서 주인 되어 계시죠. 적극적으로 성령께 우리의 마음의 주권을 들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며 따를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